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암송하시죠. 우리 찬양도 하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찬양도 많이 좋아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설교는 뻔한 말씀,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게끔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도 오늘 하시는구나 하고 짐작이 되는 이런 말씀은 뻔한 말씀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게 뻔한 말씀인데 똑같지 않게 들리고 새롭게 들리고 정말 뻔하지 않게 들리고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뻔한 말씀을 뻔하지 않게 듣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뻔한 말씀을 뻔하지 않게 듣는 마음의 자세가 옥토라. 그렇죠? 옥토예요. 그리고 또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죠. 뻔한 말씀을 뻔하지 않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항상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말씀, 그것이 뻔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뻔한 말씀이지만 그 뻔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충전케 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찬양 너무 많이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노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이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착 가라앉고 그렇지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로맨티사이즈 합니다. 로맨티사이즈라는 말은 뭐로 말하냐?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하면서 눈물도 흘리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는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던 그 과정이 어떨까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 군데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24장부터 26장까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 말씀은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잡혔죠. 잡혀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송환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 과정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 과정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바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죽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은 나를 살리게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나를 살리게 하는 신앙에서 나를 죽이는 신앙으로 가는 것은 소명과 사명의 차이예요. 이건 지금 사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복음이고 그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는 살리는 신앙까지 있는데
살리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는 사명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안 하겠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예수의 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좀 길었어요. 길었죠. 1시간 반, 1시간 45분, 거의 2시간에 가까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늦게 끝났어요. 그리고 또 다리 아픈,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안수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끝나니까 늦게 끝났습니다. 근데 늦게 끝날 때까지 어떤 분이 기다렸다가 저를 탁 잡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목사님, 오늘 저는 말씀 듣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좋은 말씀인데 하고 말씀드렸더니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의 피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서 죄사함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피 흘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의 피가 나한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 12시가 다 돼가고 11시가 넘었고 이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한두 마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일날 내가 밥 먹고 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게 살리는 복음과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복음의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올 때 우리를 살리는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그랬냐, 왜 제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human side of aspect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아주 우리의 메모리 펑션이 멜펑션이 됐다. 메모리의 펑션이, 우리의 기억이 멜펑션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억 능력이 폐쇄돼 버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 그것이 멜펑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반대로 남이 잘하는 거는 기억을 별로 안 하고 남이 못하는 거는 항상 기억을 많이 한다. 나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제가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남한테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해서 난 항상 정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남을 속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많아요. 죄인임을 금방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컨닝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죄하면은 금방 깨달아지는데, 자매님들은 컨닝 해본 적도 없고 뭐도 해본 적도 없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절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말한 게, 그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잘한 거는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은 멜펑션이 왔고, 남이 잘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 멜펑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human side of aspect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이, 단어가 뭐냐, convict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convict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때 진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오고 그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엄청난 역사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그냥 엄청나게 와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못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설교하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에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하고 얘기하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 이게 바로 컨빅트다. 이게 바로 컨빅트예요. 찔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겠다. 이 성령이 말입니다. 와서 우리를 컨빅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일어난, 자세가 일어난, 회개가 오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며 확증하는 역사가 오게 되더라. 그게 with, 우리 사이에, by, 우리 옆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컨빅트 하는데, 선물로 받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within,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보혜사가 되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죄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나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명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 그 안수 집사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고, 어저께는 막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지금 만약 안수 집사 옆에 있으면 막 안수하고 싶은, 안수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나면 손이 막 가는 거예요. 손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판으로 나타날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오카는 목사가 평신도를 깨우자 평깨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셨죠. 옛날에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참여해서 들었어요. 제가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안성 수양관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첫 번째 강의가 뭐였느냐? 그 양반이 했더니 지금도 기억을 해요.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여러분, 광인론, 미친 사람 할 때 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인론이 첫 번째 강의예요. 뭐냐면 주제가 다 뭐냐면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아주 그 양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싶습니까? 미치십시오. 제자 훈련에 미치지 않으면은 제자 훈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목사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 돼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냐면 그냥 안 했습니다. 제자 훈련에 미쳐지질 않아서 안 했어요. 근데
뭐에 미쳤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제자 훈련에 미친 게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이 깨달음이 오면서 제자 훈련에 미치지 않고 예수에 미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사도행전 26장의 장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서 그 벨릭스 총독이 아주 부패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세사리아 필리파이. 뭐예요? 세사리아 필리파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사도 베드로가 주여 주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장소예요. 세사리아 필리파이가. 거기에 구금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전체 군인들이 주둔 지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구금돼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을. 왜냐하면 무죄라는 걸 알고 있던 벨릭스가 그를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돈 먹으려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부패가 드러나가지고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가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이 딱 방문했을 때,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해서 자신이 변론해라. 변호사가 따로 없으니까 변론해봐라 하니까 그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의 교파로서 내가 증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주임 되시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된 다음서부터 그걸 증거했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뭐냐, 야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 미쳤구나. Are you out of your mind? 하고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yes, I am crazy. 나 out of my mind.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만큼 예수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이 정말 미친 마음으로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시간 이상을 증거해야 될 말씀인데 짧게 지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막 두서가 없이 여러분께 증거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깨달아지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 질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두서 없는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건 사는 믿음입니다. 사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뻔한 말씀을 뻔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뻔하지 않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명되는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